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도우셔서 금요기도에 부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숫자 양의 부흥을 넘어 영적 부흥을 사모합니다. 마지막 날 1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 불을 부어주시고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입니다. 하브루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브루타 기도. 하브루타라는 기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브루타 기도. 오늘 이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엘리사. 하루는 엘리사가 이 수넴에 이르렀더니,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에 세워진 위대한 선지자이죠. 선지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았던 엘리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갑절의 능력. 여러분이 늘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사모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갖고 주의 종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찬양하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크네요. 찬양 소리도 크고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듣는 게 찬양이 아니고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찬양해 보세요. 그럼 잘 못 부르는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듣기는 다 알아요. 부르는 게 어렵죠. 찬양은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어요. 진짜 능력은 받는 게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받는 걸 넘어 쓰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냥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나옵니다. 능력을 쓰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 능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도 능력을 막 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쓰게 만들어야죠.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많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를 향해 쓰게 만드는 것.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수넴 동네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대요. 자, 여인의 앞에 형용사가 붙죠. 뭐가 붙어요? 귀한. 그것도 어떻게 한이라는 거 하나일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부인이 아닙니다. 귀부인이 아니고 귀한 여인이래요. 귀한 여인.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저 귀한 소은이는 잠들었네. 네, 여러분 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귀한 여인. 왜 귀한 여인이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엘리사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귀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막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귀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올 때도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돼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귀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귀한 일을 했겠죠. 귀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귀하니까 귀한 일을 했겠죠. 여러분이 왜 귀한 일을 못하냐면 귀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늘 살면서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귀한 사람 되기를 힘써야 돼요. 나는 귀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애가 하나 있어요. 애가 하나 있어서 귀한 것도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이 행동, 삶, 사는 것 자체가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이 수넴에 있었는데 어떻게 귀한 짓을 했는가? 귀한 짓. 그 사람은 늘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 길을 살폈다는 거예요. 길을. 왜 그럴까요? 누구 힘든 사람 없나? 어려운 사람 없나? 늘 베풀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귀한 사람에 대해 제일 잘 적어놓은 데가 이사야 말씀 같아요.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서울신대 그 학교 말씀이죠. 연세대학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신대는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 존귀한 자는 뭐란데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그러면 존귀하지 않은 자는 악한 일을 계획하겠죠. 게으른 자는 늘 게으름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여러분이 존귀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존귀하다는 뜻이 뭐냐? 나디브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존귀한 자는 막 부자, 되게 귀티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존귀함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함이 뭐냐? 마음이 넓은 거죠. 그래서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어야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대하다는 뜻은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함의 끝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귀한 자는 내 이 관대한 마음으로 고상한 일을 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자.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게 귀한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귀해진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자비량으로 자기 삶 인생 다 바쳐서 와가지고 100년 전에는 여러분 이 조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양에 가면 아무데나 똥을 쌌습니다. 서울이 다 똥으로 덮여 있고,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하고 애들도 담배를 피고 술에 쩔어 살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귀해진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귀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귀하게 만들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엘리사를 귀하게 만들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거. 하나님, 내가 귀한 사람 돼서 남을 귀하게 만들게 도와주세요. 그 귀하게 만들려고 뭐예요? 길가에 나온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은 엘리사가 지나갔대요. 그 귀한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누구를 오늘 귀하게 만들어줄까? 근데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나그네겠죠? 이 동네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사람. 관건했대요. 배고파 보인 거예요. 시장해 보여요. 음식을 먹고 가세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날 때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은 권면할 수 있어요. 밥 먹으라고. 근데 이걸 지날 때마다 한다는 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 한 번 해요. 여러 번 해. 근데 여러분 매번 기도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남에게 이 섬기는 일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는 거.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엘리사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귀하게.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대화하겠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 형편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누구랑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애찬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 안 봤던 사람, 좀 어려운 사람하고 자꾸 식사를 해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권면하는 단계를 넘어가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귀한 일을 할까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남편에게 우리를 지나가는데 이제 엘리사가 항상 지나간대잖아요. 항상. 여러분 가끔 지나가던 사람이 계속 너그럽게 밥을 먹였더니 항상 지나간대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밥을 먹는데 엘리사가 피곤하고 많이 걸어다니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식사를 하면서 뭐를 깨달은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달은 거죠. 식사를 하다가.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안 거죠. 식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은요, 정체를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가정을 잘 따라가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 여러분 처음에는 뭘 줬어? 음식을 줬다고요. 근데 계속 교제를 하다가 이번에는 작은 방을 만들면 주면 좋겠다. 뭐예요? 밥만 먹고 피곤할 때 보내는 게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거 대단하잖아요. 방을 만들려면 이게 금전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되고 내 집에 엘리사가 들어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제가 가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갔다가 목사님 매일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다 목사님 피곤한데 그냥 방 하나 내어드릴게요. 그럼 저 맞이할 집이 누가 있겠어요? 되게 불편하지. 주일날 보는 것도 싫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에게 뭐예요? 방을 내어줬대. 이렇게 너그러운 것입니다. 내 집에 한 공간을 띄어. 그 다음에 거기 뭘 줬대요? 침상. 침대 넣어줬네요. 제가 홈플러스 가서 보니까 롯데마트 그 입구에 침대 팔던데 뭐 200만 원 하던데요. 되게 후져 보이는데 웬만한 건 100만 원 넘고 침대 값 계산하면 매트리스 뭐 이렇게 해서 좋아 300 잡아 300 책상은 퍼시스로 이렇게 누면 또 이것도 되게 비싸겠죠. 의자 거기다 촛대도 놔줬네요. 금촛대로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개를 놨대. 뭐 엘리야 뭐예요?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래서 왔는데 하루는 밥을 먹는데 갑자기 오늘은 주무시다 가세요. 예? 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내 삶으로 모시는 거죠.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드디어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누울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엘리사가 열린 것 같아요. 누웠다가 은혜를 받은 거, 눈물이 난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그 앞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오잖아요.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빚을 많이 남겼어. 그래서 아내가 애는 있는데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죠. 책임지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거 빚 갚게 도와줍니다. 그래도 밥 한 끼를 안 사. 그렇잖아요. 그래도 밥 한 끼를 안 산다니까요. 엘리사에게 은혜 입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 그냥 가. 엘리사는 늘 피곤한 거죠. 근데 그 방에 누웠을 때 잠이 들고 눈이 딱 깨었을 때 제가 볼 땐 엘리사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나를 여기에 눕게 만들다니. 야, 너무 좋다. 내 삶의 안식처. 내가 이런 호강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계속 받기만 했잖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번도 자기가 먼저 엘리사를 붙잡고 은혜 주세요. 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게 부족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절대 그런 얘기 먼저 하지 않고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집에 초대하고 방까지 지어 내어준 거죠. 나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아픔이 먼저가 아니라 섬기는 일이 먼저인 거죠. 계속. 이게 귀한 자입니다. 오늘은 보아스에 왔더니 제가 아침에 8시부터 왔거든요. 금요일 날은 되게 일찍 옵니다. 조금 지나면 청소 소리가 들려요. 그럼 권사님 두 분이 아주 그냥 청소를 열심히 하셔. 조금 있더니 막 대추 냄새가 나. 그랬더니 대추 만드시는 거죠. 대추차. 그러더니 생강을 어제 생강 되게 많이 사다 드렸는데 생강차를 또 만들고 계셔. 그 두 분이 일하시니까 저는 동선을 안 겹치려고 그분들이 일하면 사무실에 있고 그분들이 일하러 가면 저는 또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보아스에 성탄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성탄 장식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탄절 현수막도 미리 마치고 다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했는데 먼저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되게 귀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특징이 있어. 한 번도 저한테 뭘 주세요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은 뭘 더 이렇게 섬길까. 그게 교회 어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받다가 보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이건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부르실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는. 야 오늘 되게 좋은 일이 있어 교회에. 야 오늘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야. 야 근데 나는 네가 생각나. 오늘 1년 마지막 금요일인데 절기를 따라 강림절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 자리에 올라온 게 여러분 노력으로 온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1년 동안 난 이게 고마워. 야, 난 이게 너를 부르고 싶어. 믿음 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서. 그 여자를 부르잖아요. 수난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 여인을 부르고 그 앞에 엘리사가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야, 가갖고 뭐가 필요한지 좀 물어봐.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는지.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귀한 자인데 그 귀함 너그러미 배려하는 사람. 그것도 그냥 배려하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세심하게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사역을 하고 헌신할 때도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집요해집니다. 세심한 사람들은 집요해요. 그래서 야, 이거 빠진 거 없나?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청소하고 딱 나가잖아요? 그럼 권사님들이 문 다 열어놓는다고 이거 환기시키게.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이 교회가 제일 깨끗합니다. 그럼 권사님들이 싹 빠지면요, 제가 들어와서 아침에 이거 저녁에 찬양할 거 도면대 다 설치해놓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설치합니다. 왜? 오후에 나도 바쁘니까. 신디를 계속 설치하니까 신디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카바를 하나 사서 덮어야겠다. 근데 하나 샀는데 작았어요. 세심하지 못한 거죠. 대충 산 거야. 1cm 차이로 카바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로 재서 다시 샀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세심해야 됩니다. 어제는 교회 위에 그 창문 3층에 있는 교회 그 유리벽 위에 있는 글씨를 바꿨어요. 아주 살살 녹아서 흰물이 내려오는데 그거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금요일 날 오면 안 되냐고. 금요일 날은 제가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금요기도가 있기 때문에 낮에 노동하면 예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 몰아요. 노가다는 그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실제로는 금요일 날 날씨가 훅 떨어진대요. 그럼 물을 뿌리고 유리창을 작업하면 얼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작업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반나절만 와서 하기로 했는데 유리를 다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1층만 안 닦아주고 갔어. 1층만. 자기가 또 시와지구에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 스카이고요. 내리는데 1층은 닿잖아요. 그래서 1층만 못 닦았어요. 그래서 1층 제가 닦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사다리 놓고 날씨 풀리면 그래서 그 닦는 유리창 닦는 거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있어요. 제가 키가 조그마잖아요. 정광진 권사님 같이 크면 짧은 거 사도 되는데 그거 되게 긴 거 찾다 보니까 뭐 세심하게 모든 건 세심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세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대충 예배도 대충 헌신도 대충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 감동을 받냐면 세심한 배려.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했어?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일찍 갈 줄 알았거든요. 반나절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랬더니 얼마나 정말 유리창 청소를 잘 해주시는지. 원래 간판하시는 분들이 유리창 안 닦아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한 번 내려올 때 커피를 타놓고 뭐 다가를 주면서 10분만 쉬었다 하시라고. 그랬더니요. 한 12시 넘어서 제가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2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식사를 갔죠. 근데 물어봤어요. 게장 드실래요? 갈비탕 드실래요? 그랬더니 게는 못 먹는데요, 본인이. 게를 못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 게를 못 먹는 분들은 좀 이상해. 재원아 미안해. 게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탕 드시러 갔죠. 그래서 먹는 동안에 급하니까 제가 고기를 계속 잘라드리고 반찬 리필해드리고 뭐예요? 배려하는 거죠. 계속 배려, 세심하게. 그리고 애들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에 한 번 유리를 닦고 싶어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르면 올게요. 원래 우리 이런 작업은 안 합니다. 근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리를 1년에 한 번 닦는데. 그래서 크레인 값도 반나절 값만 그 스카이 값도 받으시고
인건비는 안 받으시겠대. 감사하죠. 그리고 저 글씨도 안산에 계신 권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분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간판을 하다가 간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간판 기계, 인쇄하는 기계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실은 은퇴를 하신 거예요. 갖고 당진 쪽에다가 버섯 농사 짓고 싶다고 버섯 농사를 가셨답니다. 근데 안산에서 1시간 거리래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알았어요 목사님, 사진 보내주세요. 그 본인이 출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스카이 하시는 분이 광명시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갖다 주고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 일을 하실 때 김포에 새벽에 갔다가 우리 딱 여기 9시에 와갖고, 여러분 그런 일 하는 분들 굉장히 세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다 마치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청소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잘 해주셨나요? 글씨는 마음에 드시나요? 그때서야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버섯 농사 지신다면서요. 어떻게 주문해야 돼요? 그랬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끊었습니다. 이게 세심함.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심히 섬겨야 돼요. 세심히. 이왕 하시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 일에 집중할 때 세심함이 나오는 거지. 아르바이트 하듯 다른 일 하다가 이걸 하면 절대로 세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삶의 지금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근데 이게 이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이게 감동이 된 거죠. 너 오늘 내가 소원 이뤄줄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먼저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묻는데 첫 번째 보편적인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왕에게 내가 얘기해 줄까? 왕이 해줄 수 있는 일 해줄까? 이거 봐요. 왕이 해줄 수 있는 일, 이 나라에서. 사령관에게 얘기해 줄까? 이거 묻잖아요. 여러분은 왕이 해주는 소원 이루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령관이 해주는 소원 이루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래요? 없어요. 해줄 거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섬기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온 마음 온 뜻 다해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려가 뭐냐? 여러분 이 관대한 이 귀한 자가 하는 이 배려가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라 그러거든요. 이 하브루타 교육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우리처럼 주입식으로 시키지 않고 도서관에서도 떠든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성별 필요 없어요. 뭐 부잣집 가난한 집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두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한 주제를 갖고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토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이 대화법. 그 예수님도 사람들을 부를 때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하시죠.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는 이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법. 그래서 걔네는 뭐가 생겨요? 논리가 생겨요. 어떤 걸 누구를 만나든지 토론할 줄 압니다. 그래서 논술 이런 걸 잘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체계를 만들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 마지막 해답이 뭐예요? 진리. 그래서 이 교육, 토론을 같이 하는 대상을 하브루타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난 너랑 얘기하다가 답을 찾았어. 나는 어르신하고 얘기하다. 아이고 나는 애기하고 얘기하다가 대상은 누구나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너랑 얘기하다가 답을 찾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브루타에서 하베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베르. 이 하베르에서 친구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친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친구는 누구냐면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교회를 같이 다녔다고 친구가 아니라 같이 답을 찾는 사이. 네 인생에 친구가 있냐? 이 얘기는
내 인생의 문제의 답, 진리를 찾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건 내 삶에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난 예수님과 토론해. 예수님과 얘기해 끈질기게, 그리고 내가 깨지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답을 같이 찾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술친구, 밥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배려가 뭐냐면 엘리사도 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도. 여러분, 이 나이 되게 많은 아줌마인데, 할머니인데 서로 뭐예요? 하부루타 하다가 서로 답을 찾은 것이죠. 근데 이 대화가 입술의 대화가 아니라 삶의 대화라는 거예요. 삶. 입술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조건 형편에서 내 삶으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나가. 우리 동네 처음 온 나그네네. 내가 뭘로 말을 걸면 좋을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음식 좀 해줄 수 있어. 음식 좀 먹고 가세요. 자꾸 말을 거는 거죠. 그랬더니 음식을 먹다 대화가 되고, 그러다가 깊어져서 또 다른 대화, 남편도 참여시켜. 그리고는 방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존재가. 그래서 거기서 또 대화를 해. 그랬더니 엘리사도 음식을 먹다 이 방에 누워 자다가 자기도 뭔가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그동안 주의 종으로 너무 받기만 했구나. 아, 나도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지. 내가 너무 배려를 많이 받았네. 그럼 나도 이 집을 배려해야지.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삶을 통한 대화. 그랬더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좀 머리가 나빠요. 이 당시 이 선지자들은요, 말씀만 대언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도 관여를 했다고요. 왕들의 교사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라 지키는 일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이 귀한 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접근 방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 괜찮대요. 여러분, 대화가 막힌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몸종을 부리죠. 게하시에게. 야, 네가 가서 좀 알아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세밀하게 알아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필요가 있을 텐데, 아픔이 있을 텐데, 뭐예요? 배려. 그 여자도 엘리사의 아픔을, 힘듦을 알고 계속 배려하다니까 바깥고 안 되겠네. 쉬었다 가는 곳 만들어드려야지, 공간을. 그랬더니 엘리사도 야, 왕이 해줄 수 있는 거, 사령관이 해줄 수 있는 거 말고 뭔가 아픔이 있을 거야, 좀 찾아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답을 얻어오잖아요.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 늙었나이다. 아니, 엘리사 바본가? 그동안 밥 먹으면서 그런 거 못 느꼈나? 왜 가족이, 자녀들이 없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출타시켰다고 생각했나? 그때야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몰랐구나, 이 집의 아픔을. 그래서 바로 다시 부르라. 부르면 여인이 문에 서니라. 그럼 뭐예요? 이제 진리를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묻고. 진짜 아픔을. 진짜 아픔을. 야, 너 애가 없다며? 묻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는 불러서 오자마자 바로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거 축복하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데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야, 네가 이맘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네가 다음 주에 그 문제가 정리되리라. 야, 내년엔 네 애가 이런 일을 하리라. 그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동, 대화, 모든 게 하부루타입니다. 하부루타.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의 종에게 가까이 나가야죠. 친해져야죠. 대화해야죠. 근데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그 정도까지만 와. 몸은 그 정도까지만 오고 생각이 경계를 넘어가죠. 생각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혹시 하나님 지나가시지 않을까? 귀한 자가 돼야 돼요. 귀한 자. 머릿속에 존귀한 일만 생각하는 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만나나? 존귀한 일을 생각할 때 만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귀한 자시, 존귀하신 분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랬더니 불러. 얘야, 네가 내년에 이맘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왕도 못 해주고 사령관도 못 해주잖아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일. 그거 내가 네 집에 줄게. 이거 내가 너 배려하는 거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 만약에 국회의원이 왔다고 쳐봐요. 제가 유튜브 봤더니 그 부산에 국회의원 있잖아요. 장제원. 그 사람도 교회 가서 유세하대. 교회 가가지고요. 먼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를 안 시켜줬대. 자기 지역군데. 그 다른 교회 간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나를 소개시켜주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성경 구절 대충대충 외워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 왜 소개했겠어요? 뭔가 혜택 보려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 많이 왔었습니다. 한 번도 소개한 적 없어.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근데 우리 교회 뭐 회장님이 왔어. 그래도 소개할 마음이 없고. 사령관이 왔어. 그래도 소개할 마음이 없고. 그분들이 해결해 줄 일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배려하면 돼. 하나님만.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야, 찬양이 걸리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1년의 마지막 때 그러고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희는 내가 배려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년 이맘때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나올 수 없는 거 너희가 안고 있게 해줄게. 내년 이맘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엔 야, 금요기도회가 살까? 교회가 될까? 내년 이맘때엔 2층에 아동부가 막 100명씩 막 바글바글 하면 좋겠어요. 학생부 애들이 막 찬양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걸 꿈을 꿔요. 금요기도회가 되면 올라와 막 엎드리고 각자 막 그런 예배. 하나님 1년 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흥을 주세요. 영적인 부흥.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제가 목사인데 아니 설마요.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생명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년 이맘중에 너희가 네 힘으로 날 수 없는 생명을 안고 있게 될 거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귀한 자인데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말 같아. 속는 것 같아. 한번 쏘가봐야지.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 기억하셔요. 여러분 내년 금요기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년 이맘때 이런 거. 그랬더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난 이때쯤 엘리사가 1년 동안 안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생명 가지는 일에 집중하라고. 엘리사도 배려한 거죠. 그랬더니 1년 후에 진리를 깨달았네. 말씀의 응답을 안고 있는 거죠.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야, 이런 하부르타. 세상 사람들하고 엉뚱한 걸로 말싸움하면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거기서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통해 답을 찾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뭐 더 해드릴 거 없나? 배려할 거 없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다 보면요,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중에 아픔이 오고 눈물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죠. 그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 요셉, 그의 후손들, 심지어 세월이 지나 다윗이 죽고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뭐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관계. 난 널 못 잊어.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람. 세심하게. 사람도 배려를 안 하는데 하나님 배려가 쉽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귀한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너그러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귀하게 만들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애들 귀하게 만들어야겠다. 우리 집 애들 말고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 날마다 손 얹고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보면은 벌써 50이 됐어. 예전에 아줌마들이 50이 됐는데 이제 뭐 머리는 굽고 오늘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진짜 평균 은퇴 나이가 51세래요. 51세가 은퇴 나이랍니다. 대기업이. 공무원들 51세. 그렇게 하고 12만 시간을 더 산대요. 12만 시간. 12만 시간을 사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돈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제일 힘든 사람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누구랑 갔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데서도 부르지 않는데요. 돈이 많건. 왜 대화가 안 되나? 문해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해력.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는 거야. 글은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논문은 서류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문해력을 기르셔야 돼요. 문해력. 그 다음엔 성깔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반응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65세 넘어서 혼자 외롭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문제는 문해력이야. 문해력. 이해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해력이 세계 꼴찌랍니다. 다른 나라 이렇게 선진국 문해력은 30을 기준으로 줄어든대요. 나이 30살이 문해력이 제일 좋대요. 공부하고 대학원 마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점점점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문해력은 20살이래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애들도 돌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문해력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65세가 되면 건강하거든요. 알바를 할 수 있다고요. 아무 일이나. 알바는 아무 일이나 하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왜 안 쓰나? 문해력이 안 되니까 애플페이 할 줄을 몰라요. 어르신이. 카카오페이 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난 나이가 많아서 못해. 그럼 주인이 와야 돼. 그럼 누가 쓰겠냐고요. 그게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이더라. 그래서 걔네는 식당에 갖다 놔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되는데 그 다음 문해력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겨.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자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랑 말이 안 통해.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문해력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류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문서 뭐 어려운 거 좀 그래프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문해력이 끝내주죠. 딱 지나다 보니 야 지나가는 사람이네. 나그네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보내셨나? 그리고 자꾸 하부로 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하부르타 기도를 도전하십시오. 삶으로 드리는. 그래서 이 한국말로 풀면 소통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부르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소통. 오늘 이렇게 소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세심하게. 그리고 하나님 저를 배려해 주세요. 그럼 1년 이맘때 여러분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주세요. 뭐든지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막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죠. 오늘 밤에 이 하부르타 기도에 도전하시고 응답받고 내년 이맘때 기억하셨다가 오늘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안게 하시고 품게 하셨다. 여러분도 간증하실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제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만나면 남을 귀하게 만드는 사람. 근데 길가에 나갔다
오늘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엘리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너그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피로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 엘리사도 마음이 열려 그를 배려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자식을 줍니다. 이 하브루타, 서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 삶의 대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전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브루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왕, 사령관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기도 응답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